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말인지,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인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지, 그냥 무대뽀 신앙으로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으면 이단의 미혹과 마귀의 게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원치 않는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15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미 8절 말씀에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애를 썼을까? 또 왜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 그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성경 우리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의 내용은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한마디가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날에도 철학사와 심지어는 법학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철학과 세상 지혜가 뛰어났던 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복음의 내용은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귀걸이나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서 장식처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범을 처형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기 쉽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흉악범을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사형을 당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세상을 오물처럼 살았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한다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편견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흉악범의 체포보다 좀 더 고상한 죽음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고난받으면서 서민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 이야기보다는 좀 더 신화 같은 이야기, 초인적이고 화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꺼려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믿고 따르던 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도 박해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핍박을 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표를 내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조용히 티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부끄러워요. 낯간지러워요. 굳이 교회에서 쓰는 호칭이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자기들끼리 사장님, 부장님, 이사님 부르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는 게 있을까 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겁니까?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신상 명세서에 기록하는 그 종교 이상의 신앙을 드러내며 살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6절 말씀에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은 취미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새로운 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 고백 앞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오로지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온통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자연에 하나님을 불완전하게나마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를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공덕을 이루며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찌개를 시켰는데 그것도 찌개를 여러 명이서 가서 아주 대짜로 큰 걸 시켰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속에 작은 찌꼬리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공장에 작은 먼지라도 하나 들어가면 그 반도체는 그 공정에 있었던 반도체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신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니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죄성을 유전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죄에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가 없고 자신도 죄가 있는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결코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죄의 대가인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속량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 내 죄가 속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진짜 내가 은혜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7절 말씀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의를 만족시킴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해서 넘어지며 살아가지만 내가 붙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들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이 이후에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도롬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사회 규범 가운데 그런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관해서 때로는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사회 제도가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과 악에 대한 관념과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1차적인 심판을 이미 하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마음대로 살면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래서 싫고 귀찮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한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 표현은 2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6절 말씀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와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인간의 정욕과 유상 숭배와 타락을 보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실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막 살아도 방탕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채우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경건과 선행으로 구원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자진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위로만을 받고 거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러면 우리는 숱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이 편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 하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 속의 빛처럼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꾸 이렇게 살라 저렇게 말하지 말라.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등 어느 청교도 목사가 저런 말을 했다는 등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왜 고난을 통해 징계를 주시고 돌이켜 회복하게 만드십니까? 구원은 아무런 우리의 공적 없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나는 맞지만 나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어 믿은 사람이지만 먼저 된 자가 되도록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고 간절하게 바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칭의를 얻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만이 구원이 아니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빌립보서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물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한계가 있어요. 변화하는 것 같지만 도루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 물든 심성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갈 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공경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 때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말씀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